오늘 말씀 어제 밤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참 전도서 어제 아내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이 시기에 딱 저희가 만약 묵상하고 있었으면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을 텐데 하나님 전도서를 주신 어떤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게 있어서 또 말씀하는 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좀 길지요. 길고 어떤 내용일까라고 조금 이렇게 정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은 공통된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지혜와 우매, 지혜자와 우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그리고 16절 두 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해서 12절부터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 13절에 지혜가 우매, 14절에 지혜자, 우매자, 그리고 15절에 우매자와 내게 지혜,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도, 그리고 또 지혜자도 우매자도.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서를 내용을 전달하는 이 전도자의 지금 취지는 지혜와 우매에 대한 어떤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을 보시면은 딱 고정해서 선포를 하죠.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도다. 그런데 지혜가 물론 이 세상에서 주는 가치,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치는 당연히 어리석음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어떤 그것 가운데 지혜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셀 수 없이도 많겠지만은 지금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1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금 그래서 이제 결국은 15절에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더 나아가서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는데 그 헛된 이유가 바로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이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세상 가운데에 엄청난 많은 유혹들과 그 흐름 속에 또 다가오는 도전과 또 시험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고 또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은 그것을 능히 또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조금 차이가 있고 아니면은 정말 빛과 어둠처럼 아예 뚜렷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 지혜가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하나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근데 더 나아가서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지혜의 능력도 죽음의 이 힘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죄의 열매 가운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자고 하는 취지는 지혜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역할과 위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게 재물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커리어가 될 수 있고 어떤 성취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인맥이 될 수 있고 학력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우리 신앙의 연수가 될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 위치가 될 수 있고 직분이 될 수 있고 성경적 지식이 될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도 절대적 의존 요소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받았어요. 여기서 물론 지금 전도자가 지혜와 우매한 자, 지혜와 우매, 어리석음을 계속 비교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조차, 왜냐하면 이 전도자가 계속 자신의 지혜를 계속해서 초반부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계속 자랑하거든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 이 모든 것조차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망의 권세, 죄의 열매, 이 죽음의 이 힘 앞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어렵다라고 나아가는 것이야. 어느 인간도 부자도 거지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건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뛰어난 자도 모자란 자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섭리이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나요? 바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요소가 이 세상에 없음을, 내 안에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결국은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의존할 절대적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18절부터 26절을 보시면은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고라는 단어인데요. 18절 보시면은 수고가 나오고, 또 19절 보시면 수고가 나오고, 20절에도 보시면 수고가 나오고, 21절에도 수고가 두 번 나오고요. 22절에도 수고가 나오고, 23절에도 수고가 나오고, 24절에도 수고가 나옵니다. 거의 매 절에 수고가 나오는데, 이제는 지혜와 우매를 비교함에 있어서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혜를 갖고 있었던 나도 어리석은 자와 동일하게 죽음 앞에서는 나는 정말 일반인이구나, 정말 아무런 어떤 특이점 없는 그냥 보통의 이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행했던 모든 수고를 미워하나니, 특별히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 아래라는 그 해 아래라는 시적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에 나오고 20절에도 나오는데,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죠? 바로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늘 아래라는 시적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시적 요소라 말하면은, 해 아래라는 표현은 세상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 수고들, 업적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 가운데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업적들을 만들고 이루고 했는데 결국은 속된 말로 죽 써서 뭐 누구에게 줬네, 약간 이런 취지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라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 그거를 영원토록 누리지 못하고 내가 결국 나의 후임에 다가오는 왕에게, 그 뒤에 오는 후인들에게 결국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평생에 노력하고 정말 붙잡고 나아가려 했던 그게 뭐 재물이든 업적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정말 뭐 그것이 어떤 성공이든 정말 내가 이력서에 정말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칭찬하고 놀랍고 정말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반대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눈물로 땀으로 열심을 해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뭐 그게 학업이 될 수 있고 사역이 될 수 있고 사람 관계가 될 수 있지만은 정말 내가 최우선적으로 정말 내가 정말 이곳 가운데 모든 수고를 함에 있어서 영원하지 않을 건데 내가 너무 내 목숨줄처럼 붙잡고 있었진 않았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의 잘됨, 어떤 그거에 대한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제가 우리 뉴스 그 어머니들 카톡방에 따로 제가 그 나눠드렸던 유퀴즈에서 나왔던 서울대병원의 김붕경 교수님의 메시지 중에 그 세 개의 메시지,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고 해야 될 메시지 중에 세 번째가, 자녀들은 결국
떠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면은 자녀들을 떠날 사람인데, 이 떠날 사람이라는 이 메시지가 너는 어차피 떠날 거니까 너 알아서 인생 살아가 아니라, 그 떠남에 있어서 정말 본인들이 정말 오은영 박사님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영적인 우리가 어떤 눈으로 안목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쓰시고자 하고 붙잡고 정말 참 주인이시고 참 아버지시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보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믿음을 길러줄 수 있도록 사랑하고 보듬고 양육하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도 우리가 평생 못 붙잡고 살아가요. 배우자는 이미 노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요. 중간에 어떤 그 건강, 이제 나중에 가면 또 건강이시죠.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은퇴하시고 나면은 단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손주들과 또 자녀들과 본인의 남은 그 여생을 살아갈까, 건강,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물과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정말 그것 가운데 좌지우지 되고, 안 되면 정말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만큼의 그 가치를 두고 그것 가운데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가 평생에 그렇게 수고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영원한 것을 쫓으며 살았던 왕의 모습은 사실 아니었어요. 여인들도 재물도 지혜도 정말 하나님 좋게 말해서 축복하셔서 정말 부유한 가운데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의 시대를 살았지만은, 가장 부유함으로 결국은 그 마지막 끝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내면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나는 지금 현재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그것을 붙잡고 내 목숨줄처럼 좌지우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시냐면은, 너희들 조상이, 선조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빵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얘기했죠? 모두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 목마르지 아니함은 영원한 것. 물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이후의 많은 사건들 통해서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또 그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아픔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시켜주셨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와 또 그 배경과 근원은 한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 소멸하고 없어지고 다 지워질지언정 오직 그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 앞에 나온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보여지는 또 제한해주는, 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어떤 의존 요소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의존할 자 누구인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먹고 마시진 않잖아요.
아침에도 먹고 마시고 점심에도 먹고 마시고 저녁에도 먹고 마시고 또 틈틈이 또 먹고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하잖아요. 또 수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수고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도 수고하시고 저녁에도 또 수고하시고 저의 아내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24시간 수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준비할 때는 특별히 제가 뭐 찬양 인도를 하거나 말씀을 준비할 때는 보통은 제가 이제 현우랑 같이 자고 아내가 서진이랑 같이 자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알람이 이제 막 5개, 6개씩 해놓으니까 이 녀석이 제가 나갈 때쯤 깨버리는 거예요. 알람 소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기도 때는 일부러 이제 아내가 서진이랑 같이 자는 방에 현우가 잠들면은 눕혀다 놓고 나오는데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자다가 밤에 깨요. 밤에 깨서 울고 막 칭얼거리고 이러면은 저희 아내도 깨서 이제 다 겪어보셨잖아요. 아이를 다시 또 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는 아이들 육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날 또 레슨 가르쳐야 되는 레슨 준비하고 또 밤에 자면서도 무식 중에 아이들이 그렇게 깨면은 그러니까 정말 24시간 수고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소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정말 그것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전도자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결국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보람을 주시지만은 정말 참된 기쁨,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고민하고 돌아봤을 때에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이 삶 가운데 25절 조금 약간 질투나는 말씀이 있는데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내가 정말 이 삶 가운데 놀 거 다 놀아보고 정말 내 즐거움과 그 행복을 다 누려봤지만은 정말 그것조차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영원한 기쁨, 그것이 늘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정말 그 우리가 누려서 나오는 참 기쁨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너무 무의식 중에 정말 이것이 잘 되면은 정말 이것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것만 정말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은 내가 너무나 행복할 텐데 내가 너무 잘 될 텐데 나에게 유익이 오고 만족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던 모든 그런 의존 요소가 오늘 전도자는 절대적인 것 하나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내가 내세울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망의 권세 앞에 죄의 열매 가운데 죽음 앞에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정말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같이 경배와 찬양했던 것처럼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